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로부터 4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큰 복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큰 복 가운데 거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부족하고 내간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사 하나님의 말씀만 잘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종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오늘 40절 말씀이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 이 언약을 주의 백성들과 세우겠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당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한 이 말씀은 그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모두 다 멸망해서 바빌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갈 운명에 처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하나님을 섬기면서 악을 그렇게 행했을까요? 이제 악을 행했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겼다, 이제 그런 말이죠. 즉 혼합주의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이 혼합주의라는 것은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우상들도 함께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출애굽하면서부터 혼합주의에 빠져 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레미야 특히 32장이 그렇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선고 영신 예배 때 이러한 그 항상 너희가 악을 행하는 것뿐이니라라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은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는가? 이유는 바로 전염병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만 이렇게 코로나로 고통받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좀 나은 편이에요.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고통받는 그런 백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미국같이 그렇게 강대하고 자선 나라들도 그 뉴스를 보면 아주 길거리에 앉아서 노숙인이 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고, 또 직장이 없어서 길거리 헤매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너무나 많아요. 그나마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다는 거네요. 우리나라는 그 강도가 약하다, 이제 그런 뜻이죠. 물론 방역을 잘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와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시대가 정말 없었습니다.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 세계에 전염병을 주시지 않겠나 하는 그런 눈으로 저는 이제 이 세계를 바라본 거예요. 즉 현상 세계를 이제 바라기보다는 영적인 눈으로서 돌아가는 이 세계의 그 형국을 이제 한번 본 거죠. 그래서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전염병을 전 세계에 그렇게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은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곳곳에 하나님께서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을 이렇게 보내신다 했는데 이때는 종말적 현상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 25장에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종말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도 식어지고 또 부정부패도 많이 일어나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도 하지 않고 또 극도로 이기심을 가지고 자기만 사랑하고 온갖 쾌락과 그 환락에 빠져서 지내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성경 곳곳에서 지적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 다시 그 정신 차리자면 안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연말을 한번 작년 그 한 해죠. 쭉 1년 동안 그 지내온 거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혼합주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그러한 우상숭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보이지 않는 이런 우상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혼합주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형태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우상을 만들고 뭐 우상에게 절하고 이런 거는 사실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다 사실 우상인데 그런 게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 신종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러한 보이지 않는 신종 우상들을 많이 섬기고 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도 우리가 음란, 또 사욕, 또 악한 정욕, 또 탐심 이런 것들로 인하여 그 하나님께 우상 숭배한다고 이 사실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 악한 정욕은 이블 디자이어, 영어로 말하면 이블 디자이어인데 사단이 원하는 것들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것을 했는가, 그보다 사단이 원하는 것을 더하면서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종말적 때도 물론 났지만 그런 현상으로서 전 세계에 이러한 전염병을 내려주시지 않았겠나 이렇게 우리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물론 방역 당국이나 과학자들은 자연스러운 일로 이렇게 사실 여길지도 몰라요. 짐승에게 무슨 질병이 옮겨져서 전 세계로 이렇게 퍼지고 이런 일은 옛날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어떤 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어떤 상태에 처해 있나 또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를 한번 연말 정도에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너희들 예로부터 항상 악행만 했잖나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온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 오늘날 악행만 하고 있지 않나?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았는데 사실 저는 은혜가 됐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혼합주의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겠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했고 오늘은 이제 새해잖아요. 새해인데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힘든 것을 아시고 이렇게 오늘 또 이어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합주의라고 해서 징계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어떤 언약의 하나님? 우리가 언약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제일 처음 맺은 그 언약은 사실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2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즉 사람과 하나님은 이렇게 계약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언약으로 그냥 하시는 언약. 언약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에게 맹세하는 거예요. 왜? 계약을 하고 지키고 뭐 이렇게 할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계약을 맺는다고 해도 인간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자신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이 언약이 바로 영원한 언약이다라는, 영원한 언약. 오늘 여기 40절 말씀에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이 오늘 바빌론으로 끌려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영원한 언약을 세운 게 아니고 그 전에 아담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세우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세운 언약을 우리는 소위 횃불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5장 17절 18절 말씀 보면은 횃불 언약을 하나님과 더불어 했는데, 그게 뭐냐, 횃불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짐승을 반을 갈르죠. 반을 갈르고 일종의 이제 중동의 문화인데 그걸 갈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횃불로 지나가셨어요. 만약 언약을 어길 경우는 이 짐승과 같이 쪼개진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런데 그 사이를 하나님께서 횃불로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셨어요. 반드시 지킨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을 자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처럼 뭐 이리저리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약속을 어기고 뭐 또 고발을 한번 해라, 이딴 식으로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횃불을 언약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약속을 하셨냐?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 씨를 통하여 바닷가 모래처럼 많게 그렇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사실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횃불 언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네 씨를 통하여 너를 창대케 하고 복을 주겠다 했는데, 그 복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미치고 있어요. 어떤 복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이거든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은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하신 것은 물론 그 후손들도 많게 했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고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꾸 혼합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잘 못 섬기는 바람에 그 복이 자기 복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막 쫓기고, 심지어 이 여로보암은 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베들과 단에 이게 여호와다 막 이랬잖아요. 그건 사실 아론도 그랬어요. 그 잠시 시내산의 언약을 이제 받으러 가느라고 한 40일간 비어 있었는데, 그때 두렵고 힘들으니까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아론이 또 뭐라고 그랬냐면 이 금송아지 보고, 야, 이 금송아지가 뭐 너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금송아지겠어요. 이제 그들이 그만큼 이제 우상에 쩌들어서 산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모든 우상도 다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우상과 연결해서 생각을 했죠. 그 사상이 여로보암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만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망하겠어요. 그래서 BC 722년에 정말 망했어요. 아수르를 통하여. 근데 그것이 여호사밧을 통하여 또 우상이 유다에게도 돌았잖아요. 유다는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그 나라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도 또 그 바알과 아세라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유다 전체에 또 다 퍼져버렸어요. 또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재앙을 온 세계에 붓듯이 그들에게 재앙을 베푸시는데 그 재앙이 뭐냐면 바빌론으로 포로로 가서 고통받는 거였어요. 70년 동안 고통을 받게 했어요.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항상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물론 구원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다 하시지만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죠. 다윗에게도 그런 대가를 지불했어요. 밧세바 그 강간 사건이 있었을 때, 야 너에게 칼이 이제 있도록 하겠다. 칼. 그래서 뭐 그렇다고 뭐 다윗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종이었는데 구원하지 않았나요? 다 구원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은 주신다. 죄에 대한 고통.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꾸 지으면 우리가 고통받고 살고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죄는 뭐냐? 윤리도덕적인 죄도 있지만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주로 무슨 죄냐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남편을 바꾸는 그런 죄죠. 여자에게서 남편을 바꾸면 그것처럼 큰 죄가 어디 있어요? 이혼당하잖아요. 이혼당한다는 건 파탄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니까 남편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네, 이쪽 우상, 저쪽 우상, 뭐 이런 우상 자꾸 섬기면서 남편을 바꾸니까 하나님이 남편 돼가지고 아내가 저렇게 자꾸 남편을 바꾸니까 음란한 짓을 행하니까 그냥 둘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징계를 퍼붓는 거예요. 그 징계가 뭐냐? 그 결과가 멸망이었어요. 그래서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70년간 고통을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게 있어요. 횃불 언약. 또 소금 언약도 하신 적이 있어요. 역대하 13장 5절 말씀에 나온 것인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횃불 언약, 또 소금 언약 이런 언약을 통해서 근데 그 언약이 결국 무슨 언약으로 가느냐? 결론적으로는 조금 아까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온 백성들이 다 구원받도록 하는 그 언약이에요. 사실 그 과정을 이렇게 과정 세운 것 뿐이죠. 근데 오늘 주시는 영원한 언약도 마찬가지. 이 언약은 뭐냐? 여기 아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건데 3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었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그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 길과 한 마음을 주시겠다. 근데 이 한 마음이 뭐겠습니까? 한 마음.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가 다 마음이 하나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요, 전부 다 각각 다 달라요.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다 하나로 띠로 묶으려면 성령의 능력으로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의 줄로 막 다 그룹으로 다 묶어버린 거예요. 줄로 꽁꽁 묶듯이. 그래서 마음을 하나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마음 되어야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오늘날 생각해 보십시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섬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네. 전부 다 마음들이 다 제각각이에요. 심지어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성도들조차 그 마음들이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 강남 온 사람, 어떤 사람은 내가 장사니까 영업적인 이윤을 보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 네? 또 평안을 얻고자 나오는 사람, 또 은혜 받고자 나온다는 등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내가 한번 다음 주에 한번 가볼게요. 목사님 설교 들으러.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무슨 설교 들어옵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과 마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그 성도들 마음 상태를 쭉 보면요. 저를 다 쳐다보는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는 다 다른 생각하는 성도들도 많아요.
이게 뭐냐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 그렇게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 교회에서 다툼이 안 일어나겠어요? 다 생각이 다른데 왜 다툼이 일어나겠어요?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다툼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죠. 근데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사탄이 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뭐 대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교회 내에서도 얼마든지 다툼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겠다. 이 여호와 경외하는 것도요, 성령께서 한 마음을 줘서 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40절 말미에도 그렇게 두잖아요.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서, 나를 경외하는 것을 그들의 마음에 두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스겔 36장 25, 26, 27절 말씀에 나오는 바예요. 새 영을 너의 마음에 두게 하사, 새 마음을 주어서 그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또 27절에 보면은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한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도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지킬 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했을 때 된다는 거예요. 네.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무엇으로? 영원한 언약으로. 영원한 언약으로 주셨으니까 그 언약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이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은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모두 그때 이제 120명이 그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각각 120명 위에 전부 다 불이 머리에 앉았어요. 불이 임했어요. 전부 다. 그때부터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었어요. 그리고 방언도 하고, 뜨거운 열정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성령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전에 천국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께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부활하신 이후에도 40일 동안 계실 때 그때도 많이 배웠어요. 또 3년 동안 열심히 배웠어요. 그런데 그거 다 몰랐어요. 잘.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구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런 소리도 하잖아요. 지금 막 승천하려고 하는 마당에, 이게 뭐냐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께서 주신 말씀조차 생각날 수도 없어요. 생각할 수도 없고 가르침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면 그때부터 성령이 무시되고 성령의 하시는 그런 마음과 뜻을 따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마음이 두 개, 세 개 막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두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얘기 했어요. 계속 파도가 막 밀려오는 것처럼 요동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요동치는 성도들 많습니다. 마음이 딱 성령으로 붙잡혀가지고 하나 되지 않으면 자꾸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믿음도 자꾸 내려갔다 올라왔다 좌우로 치우쳤다가 넘어졌다 일어났다가 별짓 다 한다니까요. 근데 성령으로 꽉 붙들리면 요동하지 않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영원한 언약을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한 길도 나오잖아요. 여기 39절에 보면 한 길이 뭐겠어요? 생명의 길이에요. 그리스도의 길,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내가 길이다 그랬어요. 내가 길. 그 길을 말하는 한 길. 이 타종교에서는 길이 여러 개다고 자꾸 얘기를 주장하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소위 포스트 모던 사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포스트 모던 사상이 뭐냐? 야, 기독교 너희들만 자꾸 옳다고 하지 마라. 너희도 옳지만 우리도 옳아. 서로가 옳다는 거.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던 사상. 그런데 구원은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런 게 없어요. 한 길뿐이에요. 한 길. 남산 올라가는데 꼭 필동에서 올라가 되냐? 저쪽 동국대 그 뒤쪽으로도 올라오고 또 그 뒤 무슨 동인가 무슨 동 이상한 이름 동네 있어요. 거기서도 올라가고 여기에서 다 올라가서 꼭대기 가서 만나면 되지.
잠깐 너희들 길만 옳다고 하냐? 이것이 타종교에서 주장하는 여러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확실하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한 길, 오직 한 길.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뭐 2개, 3개, 뭐 4개 됩니까? 한 길이죠, 한 길. 그 길은 예수의 길뿐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이 대속의 역사를 이뤘잖아요. 이 세상에 그저 사람들 구원하려고 죽은 사람 있어요? 예? 누구를 위해서 죽고 뭐 피 흘리고 그런 게 있냐고?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은 한 길이에요. 한 길.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그때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뭐냐? 진리의 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길. 생명의 길이잖아요. 그 비는 믿음 우리가 새로운 부활을 하니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은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런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 영원한 길이에요. 부활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 죽었다 살았다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생명은 한번 그리스도로부터 얻으면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육신이 잘 먹고 잘 살자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한 길을 걷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 경외하는 게 큰 복이에요. 오늘 여기 40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들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또한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그 모든 복이 뭐겠어요? 바로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 길, 구원의 길을 말하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 언약을 하나님이 누구하고 세웠습니까? 자기 자신과 세우셨어요. 사람과 세우지 않았다니까요. 자기 자신에게 맹세하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하고 약속해봐야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거든. 율법을 줘야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성령 아니면 율법도 못 지켜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원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뭐 일부 교단에서는 자기들의 수고도 하고 돼야 된다고 뭐 이러지만, 자기들의 애씀과 수고로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성령으로 되는 거니까. 성령으로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한 성도들이요, 한 길을 가게 한 성도들입니다. 이 한 마음과 한 길을 가는 성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즉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에레미야 2장 19절 말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행이에요. 악행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예수 믿으면서 악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재앙을 부으셔요. 개인적으로도 붓지만 사회적으로도 부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연재앙, 무슨 폭우, 지진, 한파, 무슨 뭡니까 가뭄, 기근 이런 거, 지진 이런, 그거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자연 현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비 안 오는 거, 여러분 비 안 오는 거 그냥 안 오겠습니까? 무슨 엘니뇨 무슨 현상 때문에 비도 안 온다 그러는데, 이것은 인간들의 한 얘기예요. 인간들의 얘기하고 하나님의 얘기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은 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성령도 수면에 운행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성령만 이 물 위에 운행하신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따크니스라고 되어 있어요. 흑암도
그때 표면 위에 계셨다고 돼 있어요. 공허와 흑암 안에 그 깊음 위에 이제 하나님이 계셨다고 그랬는데 어둠이. 그런데 그 어둠 속에 누가 계셨냐?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역시 물을 다 통제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또 욥기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다를 밟으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시편 29편 3절에도 하나님이 바다 위를 물결을 밟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4장에 25절에 보면 바다를 밟으셨잖아요. 이 삼위 하나님은 물을 통제하시는 분이에요. 물을 통제한다는 게 뭐냐? 온 우주 만물 생물을 다 통제한다는 거예요. 통제하기 위해서 비를 안 내리시는 거예요. 비 안 내리면 어떡하겠어요? 뭐 다 말라 터지고 뭐 죽는 수밖에 더 있겠어요? 이것도 재앙이에요. 비 안 오는 것도. 가뭄. 하나님의 재앙이라니까요. 근데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 않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은 역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도 통제하시고 사람도 통제하고 뭐 구원할 자 구원하고 또 구원 안 할 자 구원 안 하시고. 로마서 9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고자 하는 자에게 내가 긍휼을 베푸시고 하고자 하는 자에게 내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요 구원할 자 구원하고 완악하게 할 자 완악하게 하시는 거예요. 완악하게 하면 구원 못 받는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게 10가지 재앙 내릴 때 그 바로왕이 막 벌벌 떨면서 무섭게 생각하고 막 다 잘 들으려고 했는데 꼭 마지막에 가서는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그거를 거절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10가지 재앙 다 받게 하잖아요. 근데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말이 있어요. 완악하게. 나중에 잘못했다는 말도 합니다. 모세와 아론한테. 즉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마음을 완악하게도 하고 긍휼히 계셔서 부드럽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긍휼히 여기고 누구를 완악하게 하는가? 하나님은 다 아셔요. 사람들의 마음을. 열왕기상 8장 3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아신다. 누가 예수 믿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배반할지 다 하나님은 아셔. 누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편단심으로 예수 믿을지 하나님은 다 아셔. 누가 또 예수 잘 믿다가 마지막에 가서 미끄러지듯 배반할지 말이지. 그거 다 아신다니까요. 또 누가 믿었다 말았다 다 알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시고 또 완악하게 할 자 완악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 아시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오늘 이렇게 예수 믿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악행을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윤리 도덕으로 죄짓는 것만 악행이 아니에요. 그것 물론 죄기는 합니다만 정말로 악행은요. 아까 얘기했지만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 성경은 이게 바로 악행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 새해 들어서는 제발 좀 악행을 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운 거 그대로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자신이 세우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동의하고 아멘하고 쫓아가면 그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믿었다 말았다 그거 못 받아요. 그렇게 해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다 백성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이 새해도 하나님이 다 재앙을 베푸시는 가운데 계시록을 보면요 이렇게 막 온통 재앙이 내려오잖아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질병이 오든 뭐 전염병이 오든 뭐 지진이 오든 아니면 뭐 무슨 폭우가 오든 뭔 관계 있겠어요. 하나님 알아서 보호하실 것인데 보호하지 않냐고 일찍 죽으면 또 천국에서 만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항상 안정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겠어요.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 우리에게 세우셨기 때문에 누구를 통하여?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세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세웠는데 그 후손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 받는 거예요. 횃불 언약, 소금 언약, 또 영원한 언약, 이 언약들을 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경외만 하면
그것으로 되는 거야. 뭐 성도도 딱히 이렇게 저렇게 할 게 없어요. 하나님 경외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뭐냐? 그 말씀을 잘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하는 척해서 하면 안 돼요. 누구 눈치 보고 막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서 믿는 거는 그거 안 되는 거야. 정말 자신의 우러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 자발적으로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에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또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돌아온 백성들 다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제 큰 복을 받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